성년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는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늘 깨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달에 성경 1독씩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어폰으로 읽으셔도 되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면서도 읽으시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아마 어른까지 지금은요 똑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는 그 사공에게 의시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글을 지울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 건, 그러면 자네는 공명의 가르침을 아는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사는구먼. 그러면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네는 왜 사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선비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많은 지식을 자랑하며 살지만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살아남는 법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남는 법, 정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강약길을 걸으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기뻤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야에서 너희가 이제 내 자녀이오니 내 자녀답게 사는 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법은 이들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었습니다. 오직 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만 드러내기에 이들은 앞섰습니다. 이들의 율법의 산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자신들이 앉았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저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을 이 병자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알기는 알았지만 이 병자는 그 연못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의롭다 되는 것도 알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 율법의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받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지금 병들고 지금 지치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보 뒤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당신이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법조문인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몸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이제 아들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놀랍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우신 계획을,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펼쳐 놓으셨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감각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맨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 중에서 제 마음이 가장 서운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더 잘 살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 지켜서 한번 스스로 살아볼게요.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침묵을 깨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너희들이 잘 사는 거가 뭔 줄 아니? 정말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삶이 뭔 줄 아냐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주셨습니다. 정말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정말 생명 얻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지금 그 고대 사회에 그냥 그 기업의 비밀을 전승할 때 하는 일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계승할 때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자신의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그 아들을 그와 똑같이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은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그 둘 사이에는 비밀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은밀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가문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걸로 너는 믿느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문을 열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지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이며, 지금이 우리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희야라는 자를 아십니까? 손가락이 4개뿐이 없습니다. 두 손을 다 합쳐도 손가락이 4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희야는요, 무릎 아래로는 다리가 없는 선천성으로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이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 10개의 손가락을 가진 자도 연주하기 힘든 그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피아노를 치게 된 것은요, 그녀의 부모들이 이 어린 딸이 그 연필이라도 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7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월간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것에서 이 이희아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부모는요,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 비디오, 복음에 대한 비디오, 성경 비디오를 계속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기도하기를 이 딸이 피아노 치기가 힘들어질 때 그 피아노 연주의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이겨나갈 힘을 달라고 이 부모는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녀에게 생긴 믿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거기에 그 피나는 노력으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천지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왔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줬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무엇을 더 못 주겠냐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전하셔서 그들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강대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 명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한 명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뒤에 이 두 강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똑같은 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강대가 가지고 온 답은 모두 혀라는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 4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보 4번째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의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혀의 열매, 우리의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먼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듣고 그 생명의 그 언어를 통해서 나 자신도 살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만이 오직 선한 일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선한 말로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일생은요, 출생에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일생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시며 선한 말, 선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